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지난 어머니 1, 2가 좀 미진하게 좀 다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져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도식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왜 그렸냐면 어머니는 우리 자연계로 말하면 흙이다, 땅이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게 수분이 흡수되도록 하고 그러한 무기질이 영양분이 그 과목에게 전달되어서 과목이 열매를 맺게 되면 인간은 그 과목의 그 열매를 먹고 인간은 살아간다. 자,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보다 더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땅을 통해서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땅이 땅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땅에서 흙을 하나님께서 채취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바로 아담이요 또한 우리의 부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땅은 어머니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시간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식을 설명했던 거죠. 자, 그 도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머니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주관성을 거기에다가 투사시켜서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에게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주관적 의미가 채색된 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어머니를 상대로 욕망을 다루어 나간다 이거죠. 아멘. 아멘. 그러는 가운데서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거기서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는 자연계로 말하면 땅과 같은 존재인데 그 땅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매우 성실하게 잘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해서 원활한 관계를 맺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잠시 우리가 여기서 지나가는 식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냥 눈만 감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나의 마음의 그러한 상태를 지형학적인 구도로. 자,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자, 요 부분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의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 깨닫지를 못한다. 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의 그 주관의 개인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의식의 상태를 무의식이라 그린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의식인데 주체가 있다. 주체가 있고 나는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래서 영이 상대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영을 상대하는 주체는 영적 주체라고 하고 육체가 상대하는 대상은 세상이요 이 세계인데 그 육체를 상대하는 주체를 육신적 주체라고 한다. 자,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신의 그런 개별적 입장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면 나의 입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에 대한 입장이 있다.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니 인간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고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돌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객관의 현실의 세계를 살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즉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후 사방을 전체를 주시해야 되고 그것을 마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만 소홀히 해도 누수가 발생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방향을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개별적 입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객관의 현실 세계, 이 객관의 현실 세계는 나에게 항상 결핍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제공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도 학업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삶을 살더라도 나의 행복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멘. 항상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 객관의 현실 세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주체는 어떻게 하는가? 나 자신의 그 개별적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세상에서 주는 그 결핍을 내가 담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학기가 시작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거기서 사람은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할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처음 보는 선생님, 처음 보는 그 교과서, 이런 과정들, 커리큘럼, 이것은 내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죠. 아멘. 이럴 때 긴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안에 그런 자원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긴장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결핍을 주면 나는 내 안에 자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데 살펴보지만 자원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 안에 어떤 해결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당장은 해결되는 것이 없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내 안에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항상 근원적인 것이 목마르게 됩니다. 남과 여가 만나더라도 서로가 온전한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뭡니까? 근원성. 아멘? 어머니와 또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러한 퍼펙트한 만족. 이건 뭡니까? 근원성. 우리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이 근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장 문제에 부딪혀지는 것이 근원성 결핍이다.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우리에게 상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부터 우리 태어났고 마주하는 상대는 엄마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야, 그리고 뭐 깜짝 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커서 노인이 되더라도 엄마를 찾듯이 엄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보이는 엄마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저의 사례였죠.
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 엄마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형질을 변경시켜 놓고 그 엄마를 통하여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의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는 누군가? 그래, 한적한 산의 식당에서 쌀밥을 챙겨주신 어머니. 저희 집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일 금식은 자동이었고 배가 고파서 보리밥, 깡보리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느 산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쌀밥을 주셨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달리 보였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를 상대하게 될 때 그 어머니에게서 하나의 본성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가난하여 암울한 우리 집 어머니가 아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그 본성이 이 순간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부산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그렇게 칠퍽칠퍽한 그 자리에서 마냥 그냥 그 생선에 그 몸을 토막을 내서 그걸 일을 하고 계신 그 어머니를 봤을 때 저로서는 어떠한 희망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노예처럼 끊임없이 혼자 앉아서 그 생선을 자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의 본성을 뭘로 봤다? 무능력의 본성을 봤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삶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버리고 이모집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반나절을 우리가 엄마 하면서 울고 그랬던 순간에 여기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된 본성은 뭐였다?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존재로서의 어머니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 본성을 파악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외삼촌 집에 또 그 이후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식모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일본에서 만났던 그 어머니처럼 가난하여 암울한 우리 집 어머니가 아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어머니로서 그래서 이런 가능성의 본성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집에도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가? 참 희한하다. 야, 이제 우리 집은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 정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집은 남들 가정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실 것 같아. 자, 뭡니까? 앞으로 우리 집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함이라는 이러한 본성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머니의 또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본성을 취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문제 해결 대안이 없어요. 여기서 빠지고 넘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대안이 전체가 없죠. 없으니까 저로서는 엄마를 상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엄마는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였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작업해 나가는데 어떻게 작업하는가? 여기에서 본성을 추출한다. 아멘. 아멘. 본성을 추출해서 이 가시적 사물로서 어머니에게 본성을 투여한다. 본성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근간으로 창조된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라는 그 대상들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 대상의 그 본성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 대상에게 부여해서 그 대상을 이러한 대상으로 형질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우리는 관계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가시적 사물로서의 대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대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는 위기의 가정을 존속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쌀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맞습니까? 저희 어두컴컴하고 정말 암울한 집에 계신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위기를 오히려 촉발시키고 위기 가운데서 전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어머니지만 이러한 사내 식당에서 쌀밥을 제공할 때가 된다면 여기서 이러한 본성이 저에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든 그 어머니는 위기의 가정을 존속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나는 이런 어머니를 상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산시장의 어머니, 전혀 희망을 줄 수 없는 어머니로서 저에게 존재하는 거죠. 저런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가 아니죠. 셋째, 자식을 버리고 이모집으로 가신 어머니, 남이 될 수 있는 어머니죠. 네, 분명히 다른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외삼촌집에 식모로 계신 어머니, 여기에서도 들어가면 그냥 고기 냄새, 반질반질한 그냥 마루, 그냥 고풍스럽고 적막한 정말 잘 사는 집, 저택, 이러한 곳에 어머니가 비록 식모로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본성을 보는 거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담지한 어머니로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힘을 동원하여 가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로서 저는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이제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헤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여느 가정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에 계신 어머니로 저에게 보여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될 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간다면 그 가시적인 사물로서의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본성이 그 사람 안에 내재한 것이죠. 아멘. 벌써 그래서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사람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상이 그렇게 변경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와 같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상대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다가 해결이 안 되죠. 왜?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심리적 공간 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것이 어머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문제를 못 풀어줄 것 같으면 아빠한테로 간다는 겁니다. 아빠한테로 가고 아빠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될 것 같으면 남편과 아내로 가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로 갔다가 이 문제가 안 되면 자식에게로 가고 아멘. 자식에게로 갔는데 그 문제가 안 되면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 학업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정리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어머니는 실존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현실의 객관의 세계에 그대로 존재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상상의 산물이다. 나의 주관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어머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어머니를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명사 헤벨,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헛된 바람, 증기, 숨.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질을 변경시켜 놓은 이 어머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은 헛된 것, 증기와 같고 숨과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사야 41장 29절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람이라 그랬으며 이것에 대해서 우상이라 그랬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한다. 참으로 무섭죠?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상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상대하고 자녀를 상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 대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본성을 투여해가지고 이상한 형질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감을 좀 느끼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게 돼요. 그 사람은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떤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이 좀 뭔가 잘 옷을 차려입고 괜찮은 어떤 포즈가 있다면 저 사람 능력 있는 것 같다. 본성 능력을 채취해서 그에게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아무것도 아닌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시적 사물로서의 여보가 아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그 여보는 벌써 무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본성을 취해서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그 대상으로서의 그 여보다. 그 여보에게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둘째고 이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아멘. 아멘.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산의 정상에다가 산의 어떤 높은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물질을 너무 의존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까이 있는 내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 관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극심한 심판이 도래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의 이 개인적 세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서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돌아갑시다.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기에 너무 고착한 나머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생인데 학교에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지만 그 학생은
그 정신 상태는 그 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정말 내가 여기서 배움을 얻어야 하는, 배워야 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일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아유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네, 공부해야지, 어떻게 뭐 해봐야지, 이러한 학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즉 우리는 이러한 학교라고 하는 객관의 현실 세계 앞에서 우리는 주관의 그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이 존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그 개인적 차원을, 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이 객관의 세계를 우리는 멸시하게 돼요. 이것에 우리는 동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때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 학생은 어때요? 학교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이나 과업이나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못하죠. 멸시하게 되죠. 아멘. 즉 우리가 이러한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고 심취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모든 것 쏟고 있고 정신을 팔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해서 나는 저주를 받는다. 다시 돌려서 내 엄마에게 엄마는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엄마는 정말 나 마음에 들지 않아. 아빠는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된다. 매우 중요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20분, 30분 설교 듣고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 원리를 알아야 이걸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앙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게 될 때 신앙적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공상이나 상상,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검증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려요. 그런데 1시간짜리 설교 자체도 여러분이 이것을 힘들어서 의미 없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인내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너무 충실한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여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대상은 가까이에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자, 그 예로서 에서를 들겠습니다. 자, 에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 자, 창세기 25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줄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냥꾼이라는 게 뭐냐? 잠언 12장 27절.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자, 에서는 능숙했습니다. 사냥에. 그러니까 사냥을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자, 1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아멘. 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한 것도 사냥해서 잡은 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죠. 근면한 사람이죠. 네,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 에서는 바람직한 장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금방 읽었던 25장 28절. 자, 창세기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즉,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장자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랑받는 장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롭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장자로서 무리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장자가 해야 될 그런 사냥을 잘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에서는 축복을 놓치게 되었죠. 장자 축복을 놓치게 되었죠. 놓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주에 가까운 결과를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에서인데? 성실한 장자였는데.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더해서 저주에 가까운, 즉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신앙을 열심히 나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와 같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언가? 에서가 자신의 주관적 개인적 세계에 너무 충실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했다? 장자였습니다. 장자로서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두 부류가 있다. 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다녀야 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나는 학생이다. 그런 자가 바로 나라는 학생이다. 라는 주관적 개인적 세계에서 살아갈 때 이 객관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멘. 우리의 주관의 개인적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나만의 세계만을 알아서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객관의 세계에서 그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전혀 담지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이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즉, 에서가 훌륭한 장자였습니다. 장자였지만 그는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충실한 자로서의 장자였습니다. 에서는 나는 사냥을 열심히 하면 돼. 부지런하면 돼. 나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에서였습니다. 그런 결과 객관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 장자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장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면서 그 조부, 부모들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인간이. 아멘. 아멘. 그런 사실을 그 부모들은 알았는데 에서는 이 객관의 세계에서 신앙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직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그게 객관의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던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에서처럼 내가 말하는 나만의 개인적 상황에서 내가 정리해놓고 규명한 신앙이던가. 아멘. 아멘. 이렇게 후자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주관적 개인적 세계에 너무 충실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객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서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결과 지금 이제 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25장 29절.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허기졌습니다. 허기져서 지금 배가 고프다 보니까 지금 팥죽을 통해서 지금 장자권을 파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는 어디에 충실하고 있어요? 객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을 담지하지 못한 주관의 세계에 지금 함몰되어 있죠. 아멘. 아멘. 자신은 사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하니까 그쯤이야. 그 장자권이 뭘 그렇게 중요해? 뭘 중요해? 내가 오늘 지금 사냥 열심히 해서 지금 배가 고픈데.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신앙과 사명이 뭐 그렇게 중요해? 오늘 내 삶이 중요한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소홀히 여긴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너무 충실한 결과 객관에서 존재하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업신여기다 히브리어 바자. 자, 바지가 아니고 바자. 자, 그럼 업신여기다 외워졌죠?
네, 히브리어는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유사한 언어로 돌려서 그냥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자,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근데 이 언어에는 모욕하다, 멸시하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주어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에서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너무 충실한 결과 객관에 존재하는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이 업신여기다는 것은 경멸하다, 어떤 것에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 모욕하다, 멸시하다, 이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팔았을 때 장자권을 업신여겼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31절. 멸시하면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분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오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오는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주관의 개인적 그러한 세계에 너무 심취해서 자신의 그 뜻대로 행하면 객관의 세계의 그 말씀을 놓치면 아멘.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그 사람은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데 끊어지게 되어서 불법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겼는데 장자인 에서는 성실한 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40절. 자,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어떻게 동생에게만 해줄 수 있는 것 뿐입니까? 저에게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지금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에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앞으로 살 환경,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은 의에 지금 포함된 내용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대리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39절은 평이한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데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에서는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생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끊어졌다. 축복이 끊어져서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인 야곱에게 종속되어서 종속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과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멍에는 뭐예요? 종이니까. 야곱의 종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종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심취한 결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행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고요. 맞죠? 에서가 지금 일부러 장자권을 무시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러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게 된 결과 업신여기게 된 것은 그는 너무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서 무엇을 중시했나요? 장자는 사냥을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알겠습니까? 성실해야 돼. 하는 그 논리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객관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자에 대한 그 논리를 놓쳤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멸시한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서 멍에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이와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욕망하며 그런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죠. 이건 왜요? 가상의 대상이요. 비현실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만족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그것은 심판을 준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 안 된다. 아멘. 그 내용을 얘기했고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우상 숭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고 너무 성취하게 되면 객관의 세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우리가 1, 2, 3회에 걸쳐서 논의한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것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사치를 부린다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된 결과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는 어머니죠. 어머니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상대를 하고 또한 이런 변칙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을 청산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